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코어는 중심,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위가 사실은 다 중요하지만 몸이 균형 있게 건강하려면 코어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척추를 둘러싼 허리, 한번 만져보실래요? 허리, 복부, 엉덩이, 골반, 허벅지까지 여기에 있는 근육들을 우리가 다 코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요 코어 운동을 참 많이 해요. 이 코어 근육은 마치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나 어떤 강한 운동을 했을 때에도 쉽게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거의 대부분의 움직임이 사실은 코어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게 코어 때문이거든요. 이 코어 근육이 건강해야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머리 감으실 때 어떻게 감으셨나요? 네, 머리를 숙이고. 그것도 코어 근육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샤워를 하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 신발끈을 묶거나 뒤를 살짝 돌아보거나 걷거나 뛰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이런 모든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럼 우리 일상생활의 거의 대부분의 움직임이 이 코어 근육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와 허리 이 중심 근육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일상생활이 멈춰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저희 외할머니가 정말 허리를 뭐 때문에 다치셨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튼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거의 몇 달간의 깁스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허리 깁스는요 여러분 누워만 있어야 돼요. 그냥 그때는 병원도 못 가고 그냥 집에서 그 깁스를 한 상태로 계속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그 어린 나이에도 절대로 허리는 다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했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혼자 볼일도 못 봐, 머리도 못 감아, 세수도 못해, 먹지도 못해, 물조차도 옆에 누군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누워 계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제가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그때 옆에서 저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사도신경을 맨날 반복하면서 그게 나름의 제 방식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코어 운동도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영남교회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 코어 근육이 건강하셔서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 제가 월드컵 여러분 재밌게 보셨죠? 너무너무 감동 받았는데 선수들이 굉장히 격하게 운동하고 또 여러 가지 부상 속에서도 정말 투혼을 발휘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좋은 결과도 얻었고. 그런데 그게 코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훈련을 통해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몸의 코어뿐만이 아니라 선수들의 그런 생각, 마음가짐, 그 경기에 임하는 자세, 이 코어 중심이 단단하게 잡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또 한 번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코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코어란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 코어. 그 코어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끄덕끄덕 되시죠? 복음이 신앙생활의 코어입니다. 복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서야 절대로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선명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코어가 우리 안에 바로 서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면 예배당에 가장 먼저 뭐가 보이시나요?
지금은 이 트리가 거대하게 보이겠지만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 딱 앉았을 때 이 표어가 가장 먼저 보였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올 한 해 복음으로 정말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한 해를 보내셨나요? 여러분, 세상에 기독교인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데도 복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일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코어,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우리 많이 들어봤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좋은 소식은 다 다를 거예요. 배고픈 사람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뭘까요? 저기 저 타임스퀘어 앞에 가면은 무료로 빵을 나눠준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일 겁니다. 또 뭐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생들에게는 대학의 합격 소식. 이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죠. 월드컵을 응원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 16강 진출이 정말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뭐 누군가에게는 진급 소식, 뭐 결혼 소식, 임신 소식,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개개인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좋은 소식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 해결과 또 소원 성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좋은 소식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소식이 정말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되십니까? 아멘. 이 소식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해보면 그 순간에 정말 우리가 이 놀라운 소식을 받아들고 마음이 막 벅차올랐던 그런 것들이 막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은 젖어들면,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젖어들다 보면 이 중요한 이 기쁨의 소식을, 그 감격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이 복음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처음으로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믿어졌던, 정말 인격적으로 그렇게 확 받아들여졌던 그 순간 펑펑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렸던 그 순간은 제가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 이게 너무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동이었고 그게 너무 그 순간에 믿어져서 제가 이 길로 들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의 감동을 치셨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나 신기하고, 아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 같은 사람을, 나처럼 연약한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니. 여러분, 이게 복음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걸 누군가에게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것. 내가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줄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어느 날 제 딸이 지금 이제 8살인데 5살 때 코로나가 막 시작될 무렵에 이제 작은 아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큰 아이 데리고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줬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아이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쉽게 설명해 준다고 질문을 한 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우야, 지우는 동생 지안이 사랑하지? 응. 만약에 하나님이 지우에게 네 동생 지안이를 내게 바쳐라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제가 질문을 했죠. 아주 잔인한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고민을 하더니 입을 삐쭉 이렇게 실룩실룩 하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우한테 그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나는 참 부족한 엄마구나. 이런 잔인한 질문을 하다니 하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소중하고 아끼는 것, 그것을 함부로 내어줄 수 없는 거구나. 이 어린아이도 그걸 아는 거예요. 내어줄 수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보다는 동생인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냐면 겨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려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위해 떼어주셨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원하는 것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해 준다가 이 말씀을 해주는 거거든요.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 중에 한 명이에요. 공의회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와 명예를 어느 정도 가진 사람,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렇게 부와 명예를 다 가진 그 니고데모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꼬치꼬치 이것저것 질문을 합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근데 예수님이 부와 명예도 다 가진,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그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 가장 핵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으로 다시 거듭나면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모든 역사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믿음이 구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인생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그런 모든 문제 위에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난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는 해결했어 라고 생각하거나, 또 하나는
세상에 더 시급한 문제가 나에게 많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문제는 좀 제쳐두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여러분 내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구원의 문이 여러분 앞에 열려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 오직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명할 때, 그 복음이 살아있을 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말씀 로마서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은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왜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가? 이때 당시에 로마인들은요,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체계적으로 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 옛날 옛습관에 빠져 있어서 그런 옛습관에 빠져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요, 복음의 기본, 바울이 복음의 기본에 대해서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로마서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건 뭐 외우시기도 하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뭐 능력 많죠. 여러 가지 자랑할 능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능력 위에 가장 위대한 능력은, 가장 최고봉에 서 있는 그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 복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이 구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고요,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연말이 되면은 이제 아동부에서 이제 중고등부로 아이들을 올려보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부에 올라가서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야 하는데, 결국은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 복음이 분명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부모님을 따라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다면,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의 코어가 단단히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 교회만의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신앙의 코어가 탄탄해지기 위해서는요, 협력해야 합니다. 교사와 부모가 협력해야 하고요,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함께 했습니까? 유니게와 바울이 함께 했습니다. 그 둘이 디모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디모데의 그 코어는요, 유니게와 바울의 협력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동부 교역자로서 이제 큰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요즘에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가정과 협력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으려면
그 신앙생활의 코어를 단단하게 해야 합니다. 복음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때 그때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고난당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싶고 힘을 주고 싶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필요성을 막 느꼈습니다. 가르치고 싶고 보살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어떤 소문이었냐면 그들이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 있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 기뻤어요. 난 그들 걱정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연약할까 봐 너무나 걱정했는데 이게 웬걸?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더 먼 곳까지도 그 소문이 퍼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의 코어, 그 복음이 그들에게 탄탄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들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충격을 받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며 나아가기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거든요. 복음이 그들 안에 단단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들에게 핍박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 인생에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똑같아.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내 삶의 터전은 똑같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포기할까?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데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런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진짜 그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게 그들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돕거나 단지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그런 소식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는요,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전에 그런 기복신앙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딱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그 사고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사고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물론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에게 복을 주기만 하는 것인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하는 것인가, 내 개인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것인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미 몸에 체화되어 있는 그 옛 습관, 율법주의적인 그런 습관들, 이것들이 사실은 올바른 믿음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우리 개인을 구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서면 정말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다고 합니까?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 그렇죠? 조금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연약하다고 합니다. 신앙의 코어가 바르게 서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모교회를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션스쿨인 그 중고등학교 안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제가 중학생 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주일에 설교를 쫙 하시면은 예배당이요, 그 학교 강당이었는데 진짜 꽉 차 있었어요. 앞에서부터 한 10번째 줄까지는 선생님들이 쫙. 그때는 토요일, 휴일 아니었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주일에 또 나와가지고 예배 쫙 드리고 일주일 내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주일에도 선생님을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반갑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났는데 저희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이 한 1년 정도 있다가 해외로 가시게 되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게 됐어요. 그 주에 예배당이 어떻게 됐을까요? 텅 비었습니다. 한 교사 선생님들이 한 10명 남짓 남아 있었어요.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알곡과 가라지가, 이런 비유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진짜 복음이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왔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 교장 선생님의 눈치를 보며 나왔던 사람들은 떠나갔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그렇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지 않았나요? 어떤 분은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다 옷 갖춰 입고 경건한 자세로,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를 딱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제 친구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심지어. 그런데 안마기에 들어가서 한쪽은 핸드폰을 딱 들고 TV를 바라보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던져 주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여실히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예배드리는 태도에서 벌써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죽어있지 않아요.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처럼 복음은 살아서 활동합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없는 복음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없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죽어 있으면. 여러분, 복음은 살아 있어야 해요. 신앙생활의 그 코어가 아주 탄탄해져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우리는 또 한 살을 안타깝게도 먹어갑니다. 한 해 먹으면 또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한 해 더해지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도 좀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될까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뭘까요? 뭔가 어떤 직분을 얻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능력을 더하는 걸까요? 영적인 기술을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더 깊이 깨닫고 십자가를 꼭 붙드는 것, 더 붙드는 것, 이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나의 죄를 고백한 바울이요, 나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건요, 코어, 그 복음이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선명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 영남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 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깊어져서 우리 안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더 깊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더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마리아, 마르다 아니고
전 처음에 마리아와 요셉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니엘과 마리아의 연합 예배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코어의 역할을 해주는 세대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30, 40 세대들이 중요한 세대죠. 그러면 50, 60 세대들이 좀 서운하실까요? 네, 여튼 우리가 다 코어라고 생각하죠, 뭐, 그렇죠? 네, 우리가 다 코어입니다. 다 중요해요. 탄탄하게 서야 합니다. 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말씀을, 복음을 잘 증거해서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돕고, 또 우리의 선배들을 또 잘 섬기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아무쪼록 그렇게 신앙의 코어, 그 복음이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져서 진짜로 이 표어처럼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남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끊어내 주심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임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이롭게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더해질수록 주님을 더욱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코어를 더욱 탄탄히 하는 이 대강절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